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오늘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에 제일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목회를 하는 중에 상당히 교회가 규모가 크고 교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나누어서 쭉 가르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중에 성도들이 잘 인격적인 변화가 잘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계속 성경의 내용만 아는 지적인 전달이 되면 성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답을 얻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려고 하면 결국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온 것을 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같이 완벽한 스승이 없으니까, 예수님같이 완벽한 목회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답은 성경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깊이 관찰하는 중에 제 일생에 제일 중요한 목회에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딱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들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중에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전간 메시지의 핵심은, 그 전에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쪽으로 많이 사역을 했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심으로, 기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전 인격의 변화가 오고 변화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같이 급장이고 비겁하고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치며 배신했던 그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안 바뀌고 순교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첫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팩트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와 소설이 아니고 없는 것을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팩트였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고, 3절에 말합니다. 4절에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났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난 그대로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500여 형제가 봤다. 살아나신 것을 봤다 이거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바울이 기록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네요. 바울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10개월을 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나는 걸 말하죠. 그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정확한 팩트였는가를 바울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팩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500여 형제 사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다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고 체험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목격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experience, 체험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기록하며 증거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거꾸로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3번부터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면 그 성경에 좌정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계속 자랑하고 소개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전도하는 가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병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그 예수로 인하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아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2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미국의 교회가 계속 쇠퇴해가고 한국 교회가 70년도 80년도의 부흥의 운동의 불길이 꺼지는 겁니다. 2번을 안 하기 때문에. 2번을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고난이 따라오고 창피가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밥 먹고 교제하니까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2번을 실천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experience. 이 체험하게 돼요. evidence. 그리고 증거가 있게 된다고. 그게.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팩트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매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봐요. 2번을 안 해요. 전도하러 안 나가고 전도하러 갈 때에 오는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자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안 죽었는데 내 안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정에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안 죽고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없죠. 내 자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부활장에서 왜 예수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죽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는 거죠. 전도하러 가는 거는 내가 죽은 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가면 전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옛날에 제가 전도하러 가면요 막 아파트에서 아침에 재수 없다고 물 확 뿌리고요. 어떤 할머니는 막 소금 단지 소금을 꺼내와가지고 막 눈 있는데 뿌리 뿌리고 막 이런 수모를 당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빨가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전도하러 가보면 깨닫게 돼요. 이 전도하러 갈 때에 오는 핍박, 요구도 먹는 이런 것들이 두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첫째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구령의 열정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목회자가 개척할 때는 이 마음이 있다가 교회가 개척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제왕으로 군림하는 목회자가 많죠. 그 사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요 주인으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서 온 교인들 앞에 자기가 군림하는 제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이단으로 가고 교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어부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에 끌려갈 때 금요일 날 그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도망갔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죽게로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고 막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막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안전병이를 낫게 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하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가 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왜 그래요? 자기 자아가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주인으로 자정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를 얻고 권능을 얻는다. 그때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해요. 디나미스의 능력은 4가지예요. 크게 신약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음이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 그 다음에 9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할 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봐요. 4가지의 능력이 나타나. 그럼 왜 지금 세계 교회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디스코홀로 왜 팔려나가고 미국에 있는 그 대리석을 지은 거대한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거죠. 2번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지식적으로 읽는 거죠. 그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던 간정문을 성경이라고 그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자정해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처럼 전하면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막 병자가 낫게 되는 거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뭐를 깨닫게 됩니까? 아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1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팩트를 믿게 되죠. 그러면 3번, 2번, 1번을 토를 합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능력으로 목회하시고 이 능력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이 능력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축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